제가 거룩함을 주제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는요, 그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그 설교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준비되어진 말씀임을 말씀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모든 영적 사고를 우리는 이분법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분법으로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천사와 귀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이분법으로 둘로 나누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이제 계속되는 설교 시리즈 주제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거룩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자, 거룩이 있다면 그 맞은편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거룩히 모시고 따르는 것에 대한 반대말은 부정이 있겠죠. 부정.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도 우리가 반고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반대적인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묻습니다. 나의 말이 거룩하냐 부정하냐? 나의 행동이 거룩하냐 부정하냐? 거룩 혹은 부정으로 우리는 완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나는 한없이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보다도 뭔가 조금 낮은 단계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이 아닌 부정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같다가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어려운 상황이 딱 눈앞에 펼쳐지면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으로 나가 스스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윷놀이로 예를 들면, 여러분 윷놀이라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뭐예요? 개죠. 개. 우리는 개를 좋아해요. 근데 윷놀이로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면 도 아니면 모라는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거룩할 때 던져서 뭐해? 와 뭐다. 또 뭐야? 와 뭐다. 우리가 계속 뭐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윷도 나오고 걸도 나오고 개도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막 계속 뭐 몇 번 나오다가 내가 충만했다가 갑자기 딱 던졌는데 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완전 부정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그냥 내던지게 방치하게 된다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또 다른 오류는요, 우리 인생에 직면하는, 우리가 대면하는 그러한 문제들은요, 언제나 이런 양극화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을 훈계하는 거, 훈계하는 게 거룩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몰라요. 예.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훈계하는 건 그건 부정할 수 있지만, 마땅한 사람의 마땅한 일에 훈계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행위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룩의 목적으로 우리가 훈계를 시작했다가 우리가 그냥 부정하게 우리가 마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순간순간 이놈의 잘 되라고 혼냈더니 이것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막 아빠는 나한테 해주기에 뭐가 있냐고 막 대들면, 갑자기 우리는 거룩하게 혼낼 거를 이제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부정에 가는, 그것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늘 이 거룩과 부정, 양극에 대해서 완전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훈계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욕심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죄인 같아요? 의인 같아요? 그럼 욕심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죄인 됐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욕심 자체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발 좀 공부에 욕심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렇게 그런 데는 욕심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인데 내가 일을 좀 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 일 성취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죠. 그런 직원을 내가 상급자면, 그런 직원을 데리고 있는 오너라면 그런 직원 어떻게 데리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쫓는다고 우리 학생이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분법, 양극화된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어넣다 보니까 욕심 자체도 거룩의 모습이 아닌, 내가 거룩이 아니니까 우리는 죄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늘 죄의식 속에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계속 거룩이 아니면 우리는 부정이고 거룩이 아니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유함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레위기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거룩의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책임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세상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3분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정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이지요. 자, 정결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해보면 맑고 깨끗함, 정조가 굳고 행실이 깨끗함, 이게 바로 정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상태로 창조하셨을까요? 거룩한 상태로 창조하셨을까요? 정결한 상태로 창조하셨을까요? 부정한 상태로 창조하셨을까요? 정결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정결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내신 그 원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 정결은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죄가 정결을 공격하고 죄가 정결을 건드는 순간 인간은 그 정결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결의 균형을 깨뜨려 부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의 특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결의 특징입니다. 그 정결 이상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결국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내가 정결했다 싶으면 부정해졌다가, 부정한 상태에서 내가 또다시 회복에 돼서 정결해졌다가, 이 속에서 또 죄성이 일어나면 또 부정해졌다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앞뒤를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해? 어차피 또 죄 짓는데. 우리가 그러한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 노력해도 우리는 정결과 부정을 오가는 사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정결의 균형을 깨뜨리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결을 더 벗어나서 정결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오직 정결을 유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 이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어떠한 인간도 거룩할 수 없고 그 거룩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 거룩은요, 강한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그 광명체의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는 있으나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적 성품, 두 번째는 비공유적 성품이에요. 자, 이 두 가지인데요. 공유적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선, 착한 일, 이런 것들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입니다. 하지만 비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인간과는 공유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창조.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어느 인간이 죽었다 깨어도 그거는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전능. 어느 인간이 내가 전능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전지. 모든 걸 알고 모든 지식에 뛰어난 것, 어떠한 사람이 전지하다 말하겠습니까?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고 늘 계신 곳,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재를 어떠한 인간이 닮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이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거룩은 공유적 성품일까요? 비공유적 성품일까요? 야, 뭘까요, 여러분? 유기적 성품이죠. 유기적 성품. 여러분, 거룩은요, 비공유적 성품입니다. 거룩은 완벽한 빛입니다. 조금의 부정이나 흠이 없는 완벽한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완벽한 의,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요, 우리가 흔히 거룩하다 말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러한 것의 수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편에서 인도하여 줄 알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여기 담겨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로서,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따로 거룩하게 구별시켜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모습 속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정결한 상태인가? 부정한 상태인가? 무엇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파악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부정의 상태에 있다면 나의 위치를 바로 파악하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는 정결한 상태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빛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요, 정결한 상태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정결한 상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정결의 상태가 깨져버렸을 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이 부정의 상태에서 정결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진 이 정결의 상태를 이 부정의 상태에서 정결의 상태로 어떻게 넘어올 수 있죠? 예, 그게 바로 예배죠.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레위기의 1장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건 제사의 규례예요.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정한 상태가 나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 다시금 정결케 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범한 인간이 숨고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그들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눈을 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그 진짜 거룩한 예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은요, 우리가 부정의 상태로부터 정결의 상태로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부정해지는 경우. 이게 분명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나의 부정에 의해서 뭔가 일이 잘못되는 경우. 이를테면 율법으로 따져보면 내가 시체를 만졌다든지,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과 내가 함께 있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부정한 자,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머물면서 했던다든지, 우리가 죄는 아니지만 부정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우리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식과 제사. 하지만 이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정을 바라보면요, 맨날 우리는 회개만 하라고 오직 회개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함으로 나아와야 되지만, 우리가 올바른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의식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에서 정결로 회복되어지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이고 하나는 의식.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이 정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이고, 부정은 그 정결의 상태가 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의 상태에 이 거룩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부정의 상태에 거룩이 부정과 만나면 부정은요, 거룩에 의해서 산산이 조각납니다. 부정한 자와 거룩한 자가 함께 있으면요, 정결한 자 말고요, 거룩한 자가 함께 있으면 거룩함의 영향을 부정한 자가 받습니다. 인간은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은요, 정결의 특징은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도 정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더 커질 수도 없습니다. 정결은요, 절대로 다른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결은 항상 다른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이 붙으면요, 항상 부정이 이깁니다. 왜요? 정결은 영향을 받기만 하지 줄 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정결은 절대로 다른 상태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의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거죠. 나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모든 사람과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어. 나한테 아무도 말 걸지 마. 내 표정 보고 시험 들지 마. 놔두라는 거지. 그것이 나의 정결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산속 깊은 곳이나 내가 만든 나만의 동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정결을 추구하는 나는요, 이 부정과 맞닿다 보면 나의 정결의 균형은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피하게 되고 또다시 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상태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에 정결하라고 요구하실까요? 너희는 세상에 거룩하라고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바로 거룩과 부정입니다. 그런데 정결과 부정이 붙으면요, 정결과 부정이 붙으면 부정이 정결을 압도합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부정이 정결을 압도합니다. 정결은요, 항상 영향을 받기만 하지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거룩과 정결이 붙으면요, 거룩은 항상 정결에게 영향을 줍니다. 정결한 자를 거룩히 합니다. 또한 거룩과 부정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은 부정을 압도합니다. 절대적으로 압도합니다. 부정은 절대로 거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결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이기지만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100% 거룩이 부정을 이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과 죄 많은 사람과 붙여보십시오. 누가 따라가는지. 죄의 허망한 끝을 바라보고 거룩에게 손내밉니다. 아유, 목사님 그때 어느 지사님하고 어느 그냥 저기 거시기하고 이렇게 같이 술을 먹었는데 같이 그냥 술 먹더라고. 거룩한 척하는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면 거룩은 부정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정결은 항상 부정의 영향을 받든 거룩의 영향을 받든 영향을 받습니다. 거룩은 항상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정결한 자이든 부정한 자이든. 부정은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합니다. 정결을 만나면 정결을 깨뜨려 버리지만 거룩을 만나면 부정이 깨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정결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지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나의 모습에서 이제 카메라의 앵글을 돌려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은 부정한 모습입니까? 정결의 상태입니까? 거룩의 상태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왜 한국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성도가 줄어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처럼 성불교 홍수 시대가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성도님들이 내가 성경적 지식이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옛날 목사님들 설교 한번 보십시오. 강해가 없었습니다. 강해가. 그냥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 똑같은 메시지 우리는 맨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아져서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의 모습을 잃어버렸을까? 영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모습을 다 살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무슨 여기에 나오는 모든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들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교회 내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 바로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카메라의 앵글을 바꿔서 나의 삶을 한번 비춰보시죠.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한 자도 거룩하게, 부정한 자도 거룩하게 우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알고 믿어오고 매주 예배를 드려오면서 나는 과연 몇 명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거룩의 일걸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왔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정결을 거룩해,
그리고 부정을 깨뜨리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결만을 추구하고 정결을 유지하는데 모든 신경을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정결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결한 모습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의 정결한 모습에 의해서 거룩한 자가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지가 정결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낸 부르신 그런 목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부흥을 일으켰던 초대교인들 확실히는 몰라도 지금 서울 안에 있는 크리스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그 부정과 정결을 깨뜨리고 다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세계 부흥운동을 일으켜낸 주역이 됩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이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막 설교했겠습니까? 설교를 엄청 잘해서 사람들이 막 거룩해졌을까요? 말을 엄청 잘해서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이들 성격이 좋아서 막 아닙니다. 그들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죄를 미워하고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정결을 깨뜨리고 부정을 깨뜨린 거룩한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역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과 120년 전에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어떤 건물을 막 쳐서 사람들이 몰려왔나요? 시설이 엄청 좋아져서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재미와 만족과 쾌락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게 아닙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 그 거룩함에 의해서 그들의 교만이, 욕심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앞에 나의 모든 부정했던 죄악들이 부셔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깨어진 부정이 회개의 역사로 이어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을 외치고 있는지, 이제 내가 왜 거룩해져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명확히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짐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정결을 거룩하게, 부정을 거룩하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퇴색되고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두움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가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가 짙은 어두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거룩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요 한 10년, 20년 상간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일들이 한두 일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개의 교회가 통째로 무너지고 넘어갔습니다. 그 얄팍한 이단의 교리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왜 통째로 그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신천지의 어두움의 세력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마땅히 비추어야 할 거룩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오기 시작하면요, 언제나 어두움은 빛이 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과 이 부정과 싸우고 씨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빛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내가 빛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정결하는 데에 두지 마시고 거룩해지는 곳에 내 신앙의 목적지를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한 신앙생활, 거룩해지기 위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이 모여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주제로 지난 4주간은 우리가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4주는 이제 정결로부터 거룩해지기 위한 삶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자, 이 너희는은요, 그 32절에도 강조되어 있고 33절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면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요, 지킴과 행함을 명확히 구분해 두었습니다. 지키는 건 뭡니까? 유지하는 거죠. 영어로는 keep.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행하는 거죠. 영어로는 do.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지킨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정결의 상태라 말한다면, 그 지키는 것을 행하는 것, 영향을 주는 것,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정결을 유지하면서 거룩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킴과 행함은 늘 붙어있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내가 믿는 것과 나의 신앙의 삶은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면 그 지켜냄 속에서 거룩한 행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혹은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그 속에서 거룩의 행함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말씀에 기록된 것을 행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임을 저는 늘 확인합니다. 왜냐? 내가 목사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설교 준비하고 나오십니까? 저는 매일 밤 설교 준비를 합니다. 왠지 알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설교 준비함을 통해서 내가 목사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거룩한 영향을 미침을 통하여 우리가 크리스찬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결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부정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거룩한 영향을 주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부정한 영향을 미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과 행함, 이것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갖는 크리스찬이 된다면 온전한 행함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 나의 온전한 행함 속에 나의 온전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32절. 너희는, 또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는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계속 너희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구별되고 택함받은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바로 너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성호는 뭐죠? 거룩한 이름, Holy Name,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래요. 속되게 하지 말라는 의미, 더럽히지 말라, 세속적으로 만들지 말라, 불경스럽게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이 누구에 의해 좌지우지됩니까? 바로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이 비춰지듯 하나님을 부정한 모습으로 치부합니다.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같은 거룩한 삶이,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행하는 삶이 먼저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개념, 그 거룩하게 임재하심의 개념이 신약성경으로 넘어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소개합니다. 나는 기껏해야 정결하는 게 내 최고의 가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 상태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이고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늘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욱더 내 삶을 충만케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돈에 있지 않고 말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건물이나 성도들의 숫자 혹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은 이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는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일을 나는 바라봅니다. 내 작은 마음들을 돌이키사, 나의 부정하고 정결한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리라. 언제요? 내가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나는 주님께서 행하실 그 거룩한 일을 바라봅니다.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나의 삶은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의 부정하고 정결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안에서 거룩히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되네. 내가 주님을 바라볼게요.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바로 그때 내 삶의 주님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당신이 시작하신 때가 이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하신 것 모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약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시작하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껏 신앙생활하며 나는 어디를 향해 쫓아왔고 어디를 위해서 무엇을 향해 내가 신앙생활 해왔는지, 나는 정결을 위해 내가 신앙생활 지금껏 해왔다면 나는 정결과 부정 그 쳇바퀴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은둔하고 결국 피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크리스찬, 모든 것이 두려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내어 맡겨 내가 정결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믿음이 된다면 나는 정결한 자를 거룩해 부정한 자를 거룩해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제자 참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가 주님 거룩한 사람이 되어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을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비추며 살아가고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는 아버지 나의 믿음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 온전히 내가 정결해지기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 믿어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오고 봉사하고 헌신해오며 내가 지금껏 거룩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신앙생활의 푯대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향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거룩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을 무슨 저런 단어로 묘사할 수 있겠냐는 나의 아니라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정결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그냥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 어떠한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결국 혼자서밖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정결을 위한 신앙생활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된 결과 우리 모두의 신앙은 정말 곤두박질 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상실되고 망각되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답은 없는 것일까?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거룩한 주일을 안식일을 맞아 우리를 거룩히 기념하여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된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고. 나는 거룩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내가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정결과부터 그 정결을 거룩해 만들고 내 삶의 부정과부터 그 부정을 거룩해 만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의 터가 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